과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우리 8장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소중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는 조금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는 부분이죠. 아주 쉬운 얘기.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말하죠. 그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인 힘을 얻는 비결이다. 어떠한 은사라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 못한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하며 영적 경험을 더욱 든든하게 한다.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또 형편에 따라 기도를 가끔 중단하였다 계속하였다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호흡처럼 기도해라. 호흡할 때에 내쉬는 숨과 들이쉬는 숨이 있는 것처럼 내쉬는 기도, 들이쉬는 기도가 있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그래서 늙을수록 더 많이 기도하라. 그래야만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 예, 이처럼 성도들에게서 기도는, 그죠? 끊어내야 끊을 수 없는, 아니 끊어지면 그러나 생명이 없는 자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오해가 뭐죠?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기도를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오해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구하던 것들을 그대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는 대상만 다를 뿐이에요. 절에는 미신을 섬기듯이 자기들의 신, 자식을 얻기 원하면 삼신 할머니를 찾고 이렇게 길 동구 밖에 있는 신을 찾고 절간에 있는 신을 찾고 했던 그 신에게 빌던 내용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실제적인 내용들과 틀은 바뀌지가 않아서 바로 하나님은 이 기도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진리를 담아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만 영적인 삶을 사는,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밀접하게 느껴져야 되는 건데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라고 하는 건 먼저, 기도는 누가 누구에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며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다음에 우리가 기도의 결과, 그죠? 그 기도의 결과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결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도의 결과는 어떤 것일까? 기도 응답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기도 응답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어요. 6장부터 시작되어져서 지금 7개의 인을 떼는 그 상황을 가지고 심판과 구원을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7인을 하나하나 떼는 사건 속에 아주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마치 큰 하늘과 바다, 큰 산과 강, 마을이 있고, 그죠? 많은 집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우리 집도 있고 그 속에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그런 모든 모습을 한 장의 사진에다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죠? 큰 산을 한 장 찍어 놓고 또 큰 바다를 한 장 찍어 놓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강도 하나 찍어 놓고 냇가도 하나 찍어 놓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동네도 찍어 놓고 그 속에 우리 집도 찍고 우리 집에 아버지 사는 방도 그리고 자식들이 사는 방도 이렇게 다 찍어 놓고 이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딱 그려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인이라고 하는 거 순서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분 설명하고 있다는 거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6장에서 이제 일곱인을 뗐죠. 그 일곱인을 뗄 때에 그것도 역시 하나하나의 그림일 뿐이지 하나 떼고 나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두 번째 떼고 나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 일어났던 사건 위에 덧붙여지는 사건으로가 아니라 한 장 한 장 그림으로 요거 그림 설명하고 두 번째 그림 설명하고 세 번째 그림 설명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설명되어지고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상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서 이건 예언의 성취라고 보아도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그들에게 경고해 줬던 영적인 상태를 이 요한계시록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똑같이 경고하고 있는 사건으로 보셔도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임할 그 진노를 경고하셨듯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똑같이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에스겔서 36장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하나님이.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고 또 새성 예루살렘을 완성할 것이고 그 계획을 이루실 거다라고 말하면서 36장 37절에서 제가 자주 인용하죠. 그래도 뭐 해야 될지니라? 기도해야 될지니라. 왜 그렇게 말한다고요? 새성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는 어떤 성이 아니고요. 하늘나라 저 멀리 이루어지는 어떤 성도 아니고요. 어디에 이루어지는 성?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선포를 해요. 하나님 이렇게 천국을 만들 거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벌써 기도는 이제 다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누가 기도한다? 이걸 갖다가 거듭난 사람. 예. 요한복음 15장 7절이 그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진 사람. 하나님과 내가 한 길을 걸어가려면 마음이 같아야 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한 방향으로 가죠. 왜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한다고요? 불신자들은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그러게 맞습니다. 옳습니다. 난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따라가는 사람만이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이 어디예요? 내 안에서.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계획을 가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할 거예요? 금방 얘기했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그 계획이 영적인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계획하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 근데 그 성취되어짐이 이제 누구에게서 성취되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 8장 이제 3절부터 5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8장 1절부터 5절은 어디에 붙어 있는 이 내용이죠? 우리가 7장에서 6장에서부터 6개의 인이 다 떼어지자, 그죠? 그러니까 그 구름에 있는 그 인들, 하나님에게 소속된 자들과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을 구별해내자 뭐가 일어나요? 그 심판이 일어난다 그러세요. 그 심판이 일어나면서 심판과 함께 영적인 두 가지 상태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하나는 심판이 일어나면 하나는 뭐가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난다 그러세요. 그죠? 그러니까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부서지고 넘어지고 벗겨지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뭐라 그랬어요?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그 그림을 딱 그려주면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지? 이 여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떻게 나와요? 기도를 통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8장. 자,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에서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이 고요한 시간에 대해서 사람마다 해석이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게가 시편 76편 6절로 8절로 묘사되어진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이 바다에 빠져서 몰살하는 그 그림, 그들이 물속에 다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빠져 죽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누구로 보라고요? 우리의 옛사람으로 보라고요. 예. 그러고 나면 뭐가 올라와요? 광야 쪽에서 보면 그 홍해에서 누가 올라와요? 새 사람들이 올라오는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잠시 고요한 시간, 그들이 물에 갇히고 아직 새 사람들이 올라오지 아니한 그 시간을 묘사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또한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제 구원받은 그들이 찬송을 부르요.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찬송을 하듯이 오케스트라가 이제 다 그 혀를 그 조절을 하죠. 예배, 그 찬송, 노래하기 전에, 연주하기 전에 이제 튜닝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휘자가 나오고, 지휘자가 지휘하기 시작하기 전에 아무 소리도 없는 바로 그 잔잔한 시간, 그걸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구원의 완성의 단계에서 조용한 시간이 나오면 그 다음에 울려 퍼지는 음악은 어떤 걸까요? 결혼 행진곡. 그죠? 누구와 누구의 결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로 완성된 자의 결혼 행진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알죠? 신부가 그 등장하는 그 시간에는 심판과 구원 두 가지가 병행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래서 거기 나팔을 든 천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좋아요. 모두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좋겠어요. 심판이 끝나고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그림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그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 향, 여기 향이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서 그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 거기다가 플러스 되어진 누구의 기도일까요? 네, 성령의 기도. 네. 왜 그러죠?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안다 모른다. 안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로마서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이 향은 어디서 볼 수 있죠? 향이 올라가고 있어요. 향. 성막 가운데서 볼 수 있죠. 성막. 성막에 들어가면, 그죠? 성막으로 들어가면 성막에 번제단이 있고, 그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대가 있고, 여기에 향이 올라가요. 이게 광야 생활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 그랬어요. 요것이. 이게 뭐예요? 만나가 뭐예요? 진설병은 만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등대는 뭘 상징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상징해요. 그러고 나면 기도는 뭐예요? 진리의 되새김. 아주 쉬운 얘기로 금방 얘기했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뭐가? 내가 아들이 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내가 성령으로 완성되어지는, 성령의 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 왜? 하늘에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시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 말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왜? 영적 세계 속에서는 완성되어졌어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우리는 뭐예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완성의 과정을 이렇게 역사, 광야생활 40년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의 기도가 바로 늘 올라가야 되는데, 이 기도가 올라가는데 여기에 플러스 돼서 뭐예요? 성도의 기도와 성령의 기도가 함께 올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기도가 어려워요. 왜요? 하박국서를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박국서에서, 하박국서 3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는 것 같이 내 뼈에 들어와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왜요? 우리를 어떻게 하게 돼요? 부숴야 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그 과정 속에서는 말씀의 방망이로, 말씀의 검으로 옛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래 여리고성이 부서지고 바벨탑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음녀가 죽고, 그죠? 옛뱀 사단이 죽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게가 밖에서 일어나는 것 같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겠는데,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내가 이제까지 사랑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의지했던 그를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게 없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은 뭐라 그래요? 떨린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 줄 알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계획대로 되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건축. 재건축은 헐어야지 새로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원치 않아요. 그 길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7장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8장 성령이 도우시는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오직 성령이 우리의 기도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또 짧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옛사람은 그게 원하지를 않아요. 왜? 내가 무슨 무너지는 게 싫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어디서 기도할까요? 성령이 저 하늘나라에서, 아니요, 성령이 어디서? 내 안에서.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도도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기도가 정말 믿음에 서 있을 때는 우리가 성령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왔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동안 이 기도가 뭐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그게가 참으로 두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응답되는 기도가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4절 볼게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의뢰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응답을 가지고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응답을 가지고 와서 우리 마음 속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러자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뭐가 무너지더라?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예. 하나님이 방망이로 두드리면 뭐가 무너져요? 바벨탑이 무너지더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 그들을 그 부수는 그 방망이가 뭐더라? 이게 지금 8장 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거기에? 나팔 소리가 들려요. 예. 결국은 우리의 기도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이 부러지면 그래서 이제 겹치기로 나와요. 잘 보세요. 이제 그 8장 5절의 내용이 8장 6절부터 계속해서 일어나는 7 나팔 속에 그대로 펼쳐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쏟은 우박이 이거죠. 그죠?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리는 거예요. 3분의 1씩 타버리는 거예요. 왜 3분의 1밖에 안 탈까요? 3분의 1. 지금 이 그림은 계속해서 3번 반복해서 나와요. 왜?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딱 하면 다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요만큼 깨져버리는 거예요. 조금 깨달아. 조금 돌아와. 또 말씀을 들으면 그때 조금 더 깨달아. 또 말씀을 들으면 그 3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다 깨질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 깨질 때까지. 3번은 뭐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그 눈병이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몇 번 기도했다? 3번. 그 말은 한마, 둘, 셋 이렇게가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육신의 욕망은 그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더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환경이 족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머리가 족하고 하나님이 내 손에 주신 이 능력이 족하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의 결과와 복음의 나팔의 결과가 같은 결과를 낳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옛사람을 부수는 강력한 방망이, 복음의 나팔은 역시 옛사람을 부수는 피 섞인 우박,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고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들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요, 재미있는 건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그러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어렵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구약 성경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3분의 2의 내용이 구약 성경에서 인용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알면, 그 내용을 분명하게 알면 요 계시록을 해석하기가 어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에스겔서 5장으로 가볼게요. 에스겔서 5장 2절. 에스겔서 구약성경이죠. 5장 2절. 자,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렇게 나와요. 자, 3분의 1, 또 3분의 1, 그리고 3분의 1 합치면 뭐예요? 전부.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왜? 기근으로. 여러분, 복음의 나팔을 불면 기근이 일어나요. 이런 법은 있나요? 이런 법은 복음에만 있어요. 진리 안에만 있어요. 우리는 어떤 양식을 먹으려고 그래요? 세상의 것을 양식으로 삼아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복음의 나팔이 불어지면 그들의 입을 막아버려요. 귀를 막아버려요. 왜? 복음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힘으로 삼아 살게 만들어요. 그러면 세상 것을 힘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게 뭐예요? 힘을 잃게 된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힘을 잃어요? 양식이 없어서 힘을 잃는 것처럼, 이런 의미예요. 금식이라는 말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식은 뭐가 금식이에요? 세상 것을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힘으로 삼아 살겠습니다가 진정한 금식이라고요. 그러려면 하늘나라의 양식을 많이 채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을 많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욕망이 사라져가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계속해서 다 없어질 때까지 복음의 나팔은 계속 불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7인을 뗄 때에 그 검은 말이 등장했잖아요. 6장 5절로 6절에서 그 검은 말이 등장할 때도 뭐가 나와요? 기근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8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8장 8절.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예, 이것도 예레미야서 5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바벨론을 멸망의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산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산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절대로 안 움직일 것 같이, 영원할 것 같은 그 존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던져지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자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왜 바벨론을 산이라고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벨론에 우상 섬기는 그 지그라트, 그걸 바벨탑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제단이 있었대요. 그 제단에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대요.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을 또 장사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음녀가 죽고, 그죠? 그리고 장사하던 자들의 배가 깨져버려요.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만을 의지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장사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습니다. 옛사람의 속성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10절로 11절에 보면 세 번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들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예. 복음이 떨어지면, 복음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우상숭배자들이었던 내가 죽는 거예요. 저주와 심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성도들 속에 복음은 들려져야 되고, 그 복음은 옛사람에게 있어서는 아픔이에요. 이것이 저주예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세속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좋아할 리가 없어요. 세상에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우리 옛사람이 죽습니다. 옛사람이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원했던 그 욕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복음을 변형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내십시오. 열심히 내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큰 상급 주실 겁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그냥 가치관을 가지고서 상급이라고 하는 큰 말을 붙여서 성도들을 억지로 열심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성도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평강을 누리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그 속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급이 있다라고 말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그 속에는 경쟁이 나온다고요. 비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를 왜 경쟁하고 왜 비교하고 있느냐고요. 여러분의 그 모습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지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환경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속에 나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이 악한 사단조차도 나를 만드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보다 잘나게 해주세요. 이런 어리석은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까지 생각했던 그 영원한 해가 떨어지고 영원한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해는 안 그려놨어요. 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가 떨어지는 걸로 보여요? 별이 떨어지는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상이 떨어지는 거죠. 그 우상 숭배의 대장 사단이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볼게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제까지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들이 뭐예요? 다 부서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왜? 영원한 것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두려워한다? 아니면 소망을 가진다? 하나님의 백성은 소망을 가져요. 왜요? 그것들이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사장되어져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복음의 나팔이 불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 소리가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나팔 소리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돼.
되새김질 해야 돼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 새하늘과 새 땅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